자, 두 번째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능력과 의무를 내포하는 자유. 그러니까 그냥 자유가 아니고, 지금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자유는 동물들도 있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여기 보면 뭔가를 결정하는데, 자고 싶으면 자고, 이 차원은 동물들도 하는데, 그 뒤에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능력과 그 결정의 책임의 의무를 하는 그런 자유. 이런 것은 뭐 동물, 식물, 뭐 생선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내가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전적으로 자유로웠죠. 아무런 구속이 없었죠. 뭐 구속이라기보다는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한 가지만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죠. 그런데 그 자유가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부분을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의 그 본성과 그 내면의 움직임을 그 이야기가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자유에는 어디까지나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자유와 방종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대단히 위험하죠. 요즘 사람들이 뉴스에서 하는 거 보세요. 잘못된 행동들.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자유를 남용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해.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동물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동물의 자유 정도로 자유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뭐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뭐 그렇게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지만 거기에는 나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마고는 지도적인 위치.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하느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려라.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담은 이게 다른 말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계의 정점에서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되어지는 시대도 없을 거예요. 요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에만 안 걸리고 법망을 피해가면 무슨 짓이든지 환경을 파괴하고 뭐 동물을 죽이고 뭐 다 해도 돼.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끔찍하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연 환경의 파괴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매일 절실히 실감하잖아요. 하느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헌에서도 우리가 어떤 피조물계를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힘과 권한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느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요즘은 간과되고 무시되고 그냥 절대적인 하느님이란 존재 없이 인간 개개인이 자기가 거의 절대자처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그냥 일으키잖아요. 그 결과물은 끔찍하죠. 누가 그걸 허락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절대적인 자기가 절대자로 생각하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서 이 지도적 위치도 우리도 사실 이것을 놓칠 때가 많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위치는 없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연이든 뭐든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때로는 그 소중함을 놓치거나 그것에 뭔가 피해를 주거나 그럴 수 있죠. 모르게 했든 알고 했든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하느님이란 존재를 인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하려고 애쓸 수가 있죠.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인 인격의 존엄성.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선물인데, 하느님을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 너, you and I, 이런 동등하고도 인격적이고도 퍼스널한, 구체적인, 또 그게 relative한, 또 관계적인 그런 특별함을 인간만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느님께 저기 대서양의 연어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나 홀로 있을 때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뭔가를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인간 생명의 거룩함. 모든 생명은 거룩하죠. 근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또 받은 이 생명은 또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서 이제 구항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창조를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시편은 모든 피조물에 앞서 존재하시는 하느님의 초월성과 선제를 단언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과학의 언어로 쓰여 있지 않다. 근데 이것을 과학의 언어로 쓰였다고 생각하면서 읽는 순간 그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과학이 거의 지금 절대적인 영역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완전 내용이 엉망이네. 이런 조잡한 걸 누가 믿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는
과학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 그러니까 무려 1100년에 걸쳐서 그 옛날의 시대와 언어와 풍습과 문화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쓰여졌는데, 그 옛날에 과학이란 게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과학이라고 우리가 학문적 분류를 한 게 언제입니까? 성경이 있을 때는 과학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 언어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니, 왜, 경전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공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뭐, 대부분 읽지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과학기술 문명 발달 시기에 그 혜택을 엄청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성경의 언어는 1차적으로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설명하듯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상징이란 것은 그 자체가 뭔가를 보여주는, 뭔가 실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뭔가 드러내주는 표징인 거죠. 사인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것은 단순히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던 그 영적 성경 해석,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초창기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그 권고, 주님의 말씀, 그런 것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다시 그 강의들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다른 한편으로 세상은 역사와 시간, 시작과 지나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부가 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매 순간 그 존재를 보존하시기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십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시간 안에서 움직이죠. 시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작이 있고 지나가고 끝이 있죠. 그런데 하느님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의 일부도 아니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시죠. 그래서 아까 시편 90편 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느님이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그분은 영원히 그냥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니까 뭔가 그 안에 요만큼 이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 있다면 하느님은 그게 없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볼 때 옛날과 새로운 거죠. 하느님 편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옛날과 새로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옛날의 계약이고, 우리 시각으로는 우리와 가까우니까 새로운 뭔가, 물론 그 옛날과 새로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그 새로운 의미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조심하자고 하는 건 단순히
시간적인 뭔가로 하느님의 이 작품이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예단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는 쉽게 뭔가를 이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좀 쉽게 어떤 예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께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다고 했어요. 이게 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니케아 콘스탄토플 신경에서 이런 고백하죠.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원으로부터 나오셨다. 우리는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신비 앞에서 우리가 쉽게 이게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의나 강론 때 권고하는 게 신비 앞에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비를 우리가 접하면 항상 그 신비는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웅장한 그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우주는 그 자체 안에 폐쇄된 자급자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계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의존합니다. 지속적인 창조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존재를 보존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 활동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비해서 시편 104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창조의 놀라운 선성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주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지속적 창조 개념. 여러분, 창조는 그 옛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초에 한처음에 그냥 하느님께서 뭔가 이렇게 다 창조를 하시고 이제 끝내시고 당신은 저 어디 우주나 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인 계속되는, 여기서 이게 라틴어로 이게 creatio continua라고 영어도 creation 이렇게 되었죠. contin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처음 창조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넘어갔다고 이제 창조는 끝나고 아담의 이야기, 그 창세기 안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스토리가 구성이 되지만 하느님의 창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 이제 그만, 나 이제 안식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도 하느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느님의 작품이죠. 우리도
하느님의 뜻대로 완성의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서 있는데, 이 창조의 작업은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하느님이 이제 네가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창조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또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혹은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들 다 똑같이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 돌아보니까 난 몰랐는데 그냥 열심히 내가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그 신부님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뭐 그 신부님만 그랬겠어요? 모든 성인 성녀들, 뭐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계속되는 하느님의 활동, 하느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뭔가 이 역동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창조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구원이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비고 용서고, 하느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지만 하느님께는 다 똑같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다 컸다고 이제 너 나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 자녀에게 뭔가 사랑과 돌봄과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겠어요? 더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다 컸다고 다 큰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보세요. 다 컸다고 다 큰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직도 애기 같잖아요. 아직도.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다들 연세가 드셨지만 하느님 볼 때는 그냥 애기 같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냥 또 얘가 실수했구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 가까운 세기에 성인이 되셨고, 그분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론 때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놓은 강론들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서 그 성인도 하느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를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해 놨어요. 참,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표현은 잘 안 하죠, 자녀한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우리 애가 저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그런 마음들이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성인이 잘 보여줍니다. 그 책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을 보면,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덧없음에도 시편 저자는 인간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8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임금에게 해당되는 특성들로서 이것을 통해 인간에게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임금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러한 지위는 인간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느님에 가깝게 하며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까 우리 모상 중에 하나도 봤지만 인간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지위, 모든 창조계의 정점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느님만이 지니신 그 특별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계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무시당하면,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시팡을 보면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 본질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 현실이며 따라서 인간 행위의 근본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과의 관계는 인간 존재의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요소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근본을 이룹니다. 이러한 성서적인 개념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일종의 자기 창조를 통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하거나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창조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고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기본인데 따라서 인간 행위의 근본도 된다. 지금 아까부터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 하느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에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행위가 자기 마음대로 혹은 다른 존재나 다른 자연계에 피해를 끼치는 뭔가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이럴 때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어떤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서적인 개념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하거나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창조 의지와 하느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했던 그 가정교리, 어서가리란 게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 제가 초반에 많은 부분을 이것을 설명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창조가 무엇이고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무엇이고 이 과학이 설명하는 그 시초가 뭐가 문제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연이 계속되는 우연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계속되는데 그게 왜 우연이에요? 그건 질서고 법칙이죠. 근데 과학자들도 보면 그 부분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우연하게. 그 우연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죠. 그것은 사실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정직한 거죠. 그건 신앙이 설명해야 되죠. 하느님께는 우연이란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뜻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자주 놓치거나 우리도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도 가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자꾸 우연히 되었다고 넘기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나 그분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팡을 보면 이 하느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세상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 안의 인간은 하느님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의존합니다.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자신이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신과 세상을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첫 선물은 근본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느님의 개입과 은총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운데 문장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자신과 세상을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또 자신과 세상을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느님이란 존재에 의존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내가 사는 걸로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노후를 다 미리 설계 다 해요. 88까지 살 건데 그때까지 요렇게 해서 88에 편안히 눈 감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럼 하느님이란 분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이 잘 되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8에 이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그때부터 하느님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하느님은 뭐 우리가 88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뭐 108살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죠. 누구를 언제까지 살게 하시는 거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죠. 그분 뜻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쉽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실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를 봐도 내가 너무 다양하고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많은 시인과 가수들이 노래했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고. 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나도 너를 잘 모르고 너도 나를 잘 모르고 너도 너를 잘 모르고. 네. 솔직한 고백이죠. 하느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존재를 근본적으로 염두에 둘 때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아, 그 사람은 또 이렇구나. 이런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없이 뭔가를 자꾸 그렇게 관계 설정하고 생각하고 하면 뭔가 꼬이게 되겠죠. 매듭이 생기고 그것을 하느님 없이는 또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항상 그 기본 전제, 하느님 안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서 그런 새로운 혹은 제대로 된 관계 설정, 자기 이해, 상대방 이해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겠죠. 11항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 덕분에 도덕적 식별과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 벌을 받은 다음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 문장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이 문장에 담긴 역설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 열매에 손을 대려고 했고 하느님께서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 덕분에
도덕적 식별과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까 그 모상의 하나를 봤죠. 근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사실 이런 문장들은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문장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문헌에서는 한 가지만 짚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의미. 인간은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의 한계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자꾸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어. 거기 가지 마라 하면 가보고 싶고, 보지 마라 하면 뭔가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구체적으로 그게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유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넘어설 때가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넘어섰구나라고 느낄 때 있겠죠. 그럴 때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자꾸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 결말이 좋지 않겠죠. 계속 본문 보면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서 선과 악이라고 표현한 모든 지식의 나무의 의미는 도덕적인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좋고 나쁜 운명, 곧 미래와 운명에 대한 지식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느님만의 권한인 시간에 대한 지배를 포함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간이 자신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점은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선악과라는 게 도덕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가 어릴 때는 도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고 아마 지금도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하거나 악을 아는 이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간에 대한 지배, 하느님의 권한을 상징하는 그 무엇까지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에 침범할 수 없는 하느님만의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 손을 대려고 거기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또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교만, 뭐 허영, 뭐 욕심,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피조물이지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인간이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그런 게 도덕적 자유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서 언제나 기준은 하느님이 되어야 된다. 12항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또한 다른 피조물들의 대리자로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기에 인간은 창조의 정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찬미를 표현합니다. 창조 시편은 또한 현세를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편 148편을 찾아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고, 마지막 16항 히브리 성경에서는 자주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언어학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인들은 이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들은 이것을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도 이 유다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야훼라는 이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도 입에 담지 않죠.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발음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석이나 우리가 보는 해석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에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탈출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울부짖고 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하시죠? 하느님이 나는 내 백성의 고난을 두 눈으로 보고 또 내 귀로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느님의 현존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럼 하느님이 구약시대에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뒷짐지고 뒷방 노인처럼 어디 계신? 아니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현존은 구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현존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 현존의 표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하느님은 어디서나 현존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고 있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미사만 생각해도 그 미사 성체성사 안에는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강력히 드러나죠. 제가 신학교 때 석사학위 논문이 그 성체성사 안에서 그 드러난 하느님의 그 현존에 대해서. 근데 그 현존의 그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특징. 왜냐하면 거기 가장 강력히 현존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현존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그 역설의 한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냥 탁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 눈 뜰 때부터 옆에서 너 이거 했어? 너 안 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살 수 있겠어요? 나 좀 지금 자고 싶은데 옆에서 보고 계신,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지금 쉬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현존하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설을 항상 삶 속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풀어내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과제입니다.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저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축일 미사 강론을 올리면서
그걸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로마에서 혼자 미사를 드릴 때 전혀 하느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미사를 드려온 걸 제가 깨닫고 되게 놀랐다고. 그걸 제가 신학으로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전혀 감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느님이 여기 현존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베텔이라고, 하느님의 집이라고 했다고. 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hum승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뭐 맨날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진짜 잠시라도 아,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혹은 아,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면 바로 진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